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뭐 제가 경험했던 그 긴 그 노숙 생활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나눈 건지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이제 노숙을 했지만 좀 제가 너무 뭉텅그려서 그냥 뭐 맥락 없이 막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것이, 제가 노숙을 한 기간이 대략 횟수로 한 15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02년 후반부부터 해서 2015년 6년 그때까지 했으니까 대략 횟수로 15년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또 제 머리에 떠올라서 오늘 이게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이제 좀 함께 더 저희 그 노숙 기간을 좀 더, 그러니까 그 제가 15년을 노숙했던 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또 제가 어떻게 그 노숙 기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제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5년, 5년, 5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희한하게 5년, 초반 5년, 중반 5년, 그리고 후반 5년, 각 노숙에 5년씩 나눠지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 초반, 중반, 후반, 각 5년 정도씩 제 노숙 그 삶이, 그 패턴이 5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이제 5년은 이제 뭐 인생 다 포기하고 처음 나온 상태겠죠. 5년 정도가. 그때는 정말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내 몸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숙 초반의 5년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오늘 저녁이 되면 어디 가서 어디서 자야 되나, 그러한 5년 기간이었죠. 그 5년 동안 제가 지낼 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뭐 여러분들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좀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모습이 어땠냐면, 정말 완전 거지 중에 거지 있죠. 거지 중에 거지였고, 정말 제 그 당시에 저희 어느 곳에서도 제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인, 정말 개차반 같은 인생 있죠. 개차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게 되니까 뭐 내 몸을 씻고 뭐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참을 안 씻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은 새카맣고, 또 머리는 막 머리도 뭐 한참 안 감고 그러니까 그냥 막 떡이 져 있고, 또 뭐 이제 손톱도 뭐 이게 길게 길러가지고 그냥 손톱마다 예? 때가 그냥 이만큼씩 껴가지고 그냥 까만 반달 같은 까만 거 이렇게 손톱마다 다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세수를 안 하니까, 세수를 안 하면
눈에 눈곱이 많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눈곱이 그냥 잔뜩 껴있어. 이만큼씩 막. 한 주먹씩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눈을 떠도 눈이 안 떠져. 어느 날. 어느 날엔 이게 붙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떼야 돼. 이렇게. 힘을 줘서 떼야 돼. 그래야 눈이 떼질 정도로 눈곱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이런 이제 정말 거지 중에 왕거지였죠,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은 밥을 못 얻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시간을 놓치거나 뭐 급식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밥을 못 찾아 먹어서 뭐 이유로 이제 술 때문에 취해서 그냥 하루 종일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거나 그런 이유로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었겠죠. 그럼 그러한 그냥 엉망진창인 몸을 이끌고 무작정 식당을 찾아가요. 식당 가서 뭐 내 밥 내놓으라는 식으로 정말 내 밥 내놓으시라고 예? 막 억지를 부리는 거죠. 뭐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밥 내놓으라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내놓고 반찬도 몇 가지 있게 해서 드시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했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까만 봉다리 항상 이렇게 주머니 갖고 다녔어. 그게 그 용도예요. 밥 얻어 먹을 때 밥하고 반찬 몇 가지들하고 그냥 비닐에 담아가지고 그냥 쪼물딱쪼물딱 해서 그냥 그거 해서 받아서 이제 길거리 아무 데나 앉아서 그냥 먹는 거죠. 아무 거리낌 없이 누가 지나가던 나를 보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그렇게 정말 겉모습은 인간일 뿐이지 거의 동물과 다름없었던 저의 그 당시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숙을 할 때는 지금도 많은 노숙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는 게 밥보다는 뭘까요? 밥보다는 술이겠죠. 저도 뭐 술을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돈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돈 좀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듯이 예? 돈 좀 달라고 뭐 솔직히 얘기해요. 나 술 좀 먹고 싶은데 술 사 먹으려고 그런다고 돈 좀 달라고 그렇게 해요. 막 아무 때나.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뭐 그냥 취한 상태 있을 때는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저 가다가 아무 담벼락에나 아니면 그 도로 찾길에 이렇게 화단들이 쭉 있죠? 거기 그냥 바지 훌러덩 까고 훌러덩 내리고 아무 그냥 창피함 없이 그냥 시원하게 볼일 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거지 중에 거지였어요. 노숙인도 아니었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지였어요. 여러분들이 간혹 여기 뭐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시면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아마 저의 그때 모습에 비교하면 지금 보는 그분들이 깨끗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했지만 저 정신은 그래도 온전했어요.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더 술을 의지하게 되고 술을 취하면 창피하고 없고 부끄러움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아마 술을 더 많이 찾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내 정신은 말짱한데 내 겉모습은 완전 거지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무 이런 것들 인해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 안 하게 차라리 그냥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졌었어요. 그 거짓골을 하면서 다니면서 또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뭘 얻어먹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일부러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미친 척까지 해보고, 정말 그런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았죠. 아마 제가 지금 이제 중간에 했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 이렇게 간증도 여러 번 했었어요. 이제 노숙인의 삶에 대해서. 근데 또 저희 뭐 모든 삶과 노숙인에 대해서 제가 그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하루 종일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걸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해도 몇 시간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 없고, 그냥 그래도 제가 가장 좀 저의 그 처참했던, 비참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렇게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15년이라는 그 인생을 길바닥에서 보냈는지 이젠 저조차도 상상이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뭐 정말 개차반 같은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 5년에 이제 또 중반에 노숙 5년에 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정말 동물과 같이 개, 돼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 이제 5년을 희한하게 또 5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지나갈 때쯤에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동물적 개와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누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막 나는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이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은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그만 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증회도 많이 몇 번 드렸지만 뭐 한강 가서 자살하려고도 그랬고 저 큰 도로가 4차로 큰 교차로 같은데 뛰어들어서 죽으려고도 했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연구만 하고 매일 길바닥에 앉아서 그런 생각만 했죠.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근데 이거 그때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어요. 제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같이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저를 어떤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천사 같은 분들도 몇 분 계셨었는데 그 사람들의 위로가 저에겐 전혀 그때는 잠깐 위로가 되죠. 그 말 들을 때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힘내서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잠시 들지만 그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좀 지나면 그냥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알게 되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위로와 같은 그러한 어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계속 볼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중반 노숙 5년의 그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5년이 어떻게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5년 노숙 기간 가운데 후반에 노숙 5년을, 노숙 기간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이 아닌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초반 5년, 뭐 중반 5년, 또 후반 5년 이래서 거의 15년이 되는데, 그래도 그 15년 동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뭐 그랬다 그러지만 여전히 저는 거의 15년 가운데 10년이 넘는 그 시간들을 그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거지 같은 그 겉모습과 술의 의지에 그냥 사는 그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프레이포요 손우시 목사님을 만나서 거리 사역을 하고 지금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 15년의 노숙 기간이 제게 있어서는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놈인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저를 어떤 놈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년의 노숙 기간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저의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그리고 소름이 막 돋아요. 너무나 놀랍기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쩌면 이 시간에 그 예전에 15년의 그 노숙 기간 같이 어딘가에서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근데 정말 제가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되는 이 믿음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종교,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죠. 제가 그 종교를 믿었을 수도 있겠다, 알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진리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노숙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노숙을 했겠지. 그리고 노숙을 했으니까 배운 게 노숙이라고 노숙에 관련된 뭐 사역을 하고 있겠지. 먹고 살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곧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 또한 제가 거리에 있을 때, 또 가난한 이들과 있을 때, 또 저를 위해 도와준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지금 좋은 방에 계신 분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는 저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해주신 그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좁은 방에 계신 분들이나 여전히 아직도 거리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저분들이 나를 이리저리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들 같다, 선생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또 제가 그 노숙기간 15년간 노숙했던 그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15년의 내 몸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그 노숙 생활을 했던 이유가, 제가 그 기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말을 하지만 그 입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입으로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또 그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는 이제 우리의 이웃, 10계명에 큰 2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큰 규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내 이웃이 헐벗고 있을 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노라 하고 정말 힘든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편안하게 살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또 추울 때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로만 얘기죠. 또 배부르게 하라. 아유,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말로만 얘기죠.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입술로만 믿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입으로 믿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믿음, 생명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